그렇네요. 우리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도예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림은 익숙하시죠? 예. 우리가 지금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자, 이 그림상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4장과 5장까지 이렇게 봤죠?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있는 부분이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4장부터 5장까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노란 글씨로 보시면 휴거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6장부터 배우게 되는 이 지점은 휴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인지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19장까지 공부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휴거로부터 지상 재림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는 지상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7인과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있죠.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7인 심판 속에 나팔과 대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지막 7인이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년 환란을 보통 이제 환란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전 3년 반 기간을 일반 환란기라고 설명하고 후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인 심판 중에서 6가지 인의 심판은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대략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7인, 그러니까 7 나팔과 7 대접을 다루는 내용이 후 3년 반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그림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장에 보시게 되면, 계시록 10장에는 7 우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획하신 심판은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 7 우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장부터 보게 될 내용은 7인의 심판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대충 구조는 이해가 되셨죠? 자, 지난번에 5장에서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봉인이 되어 있는데 7가지 봉인으로 되어 있고, 이 봉인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여는 과정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6가지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계시록 6장을 구조를 보시게 되면 1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4가지 인을 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첫째에는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셋째는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해서 4가지 말이 각각 인을 뗄 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째 인은 다른 내용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인 심판도 그렇고 나팔과 대접 심판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개와 3개, 4개와 3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앞에 설명이 되다가 다른 방식으로 3가지를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5번째 인에는 죽음당한 영혼들이 신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번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죽은 영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인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는 어떠한 징조, 그 자연 질서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6째 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 전후로의 사건을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순서대로 좌측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이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었을 때 환란기 초반부에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큰 사건의 첫 번째는 세계정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그 화친이란 내지는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어서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역할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삽입군대 거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다니는 두 증인이 나와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 신천지 이만희 씨하고 그 박태선 장로라는 분 아시죠? 과거에 이 박태선 장로가 있는 그쪽에 이 이만희 씨가 이게 문둥이 병이 걸려가지고 처음에 어떤 종교를 귀의하게 되는 과정이 자기 어떤 지병 때문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만희 씨가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교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박태선 씨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한 증인 하시고 나 두 증인 할랍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두 증인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가 한 증인이고 지금 남아있는 이만희가 두 번째 두 증인이 한 증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뒤에 한번 찾아볼 건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이긴 자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사람을 계시록 6장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 흰 말 탄 자를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계시록 19장에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6장에도 초반부에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두 백마 탄 자는 문맥상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만희 씨가 그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주의 그 형상과 6장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게 되는 백마 탄 자가 바로 같은 인물로 해석을 하면서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신천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게 사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성만 이해해도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만희 씨가 이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 이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을 뭔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갖다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은요. 자, 3년 반 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후 3년 반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사건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게 되면 미운 물건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네. 어디 나올까요? 미운 물건이라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중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게 다니엘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때 뭘 하게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조약을 파기하죠.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3년 반 절반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전환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재앙의 날에
여기 산으로 막 도망가는 내용 나오잖아요. 보셨죠? 예?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활동은 그들이 1260일, 그래서 3년 반 동안 활동하고 죽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3년 반을 활동하고 죽고, 그리고 그들이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부활해서. 그래서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계시록의 후반부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 거짓 선지자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자, 요거는 약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에도 어떤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뒤에서 후원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삼위로서 활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부분도 나중 공부하면서 다시 짚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종교 통합의 파멸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 17장에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정치적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란기 가장 마지막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아마겟돈 이런 영화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재앙의 소재를 다룰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이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때 대략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6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4분의 1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는 또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전쟁에는 누가 참여하시냐면 주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심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과 그 다음에 열방 심판이 이어지면서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네. 지금 한 내용들 대충 스토리가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금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헷갈려요. 근데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셔야지 이 성경을 읽는데 안 헷갈려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무슨 말인지 잘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큰 골격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먼저 좀 숙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한번 제가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성경책 찾아서 열어서 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내용을 많이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세 부분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들을 인용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누구를 대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면 익숙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절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이 나오죠.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9절이나 이런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반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조금은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배경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다른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 장면입니다. 자, 성전을 가리켰어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증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복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에 대한 그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을 묻는 거예요. 저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묻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는데 누구를 대상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나오는 오류점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 참 헷갈렸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막 견디라 그러고, 막 뭐 안식일의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뭐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24장부터 해서 24장, 25장 갈 때까지 계속 보시게 되면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6장 공부하잖아요. 6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7년 환란을 3년 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한 물건,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3년 반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그 후반부는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점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딱 쓰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손이 넣으셨다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 텐데, 자, 여기 지금 제가 큰 부분만 비교해서 해놓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답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본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흰말 탄 자의 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백마탄 자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백마탄 자는 보통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일부 교단에서는 적그리스도로 분별하지 않고요. 이것은 어떤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문맥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흰 말탄자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맞죠? 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내용이 시작하잖아요. 맞죠? 자, 이게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붉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자, 붉은 말탄자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보면 죽이는 내용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매칭이 되는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국소적인 전쟁도 있긴 하지만 그때 일어나게 되게 되는 전쟁은 이게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서 많은 어떤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검은 말탄자의 출현이잖아요. 이 검은 말탄자의 출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을 얘기합니다. 맞죠? 예. 이것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처처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어떤 이런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것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과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의 출현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탄자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사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짜맞추기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이 뭐랄까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따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몇몇의 구절들만 봐도 이 말씀이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요, 조금 해석에 좀 무리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휴고당하고 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인류에게 일어나게 되는 어떤 재앙의 내용들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서의 주인공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7년 환란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7년 환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죠?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된 이 비밀된 이 교회가 지금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은혜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비밀되었던 이 경륜이 휴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누가 남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남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청년 왕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지상 왕국, 가시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완전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나라도 바로 그 나라였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자 하는 왕국 복음은 바로 천년왕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요, 은혜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심판과 신원과 이런 내용들만 나와요. 유대적 개념입니다. 구약적인 개념만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이제 5번째 순교와 희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5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5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이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영혼들이 어떤 내용으로 신원하고 있냐면, 우리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환란기 동안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우리 이 억울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 밑에 있어요. 번제단 밑에서, 제단 밑에서 이와 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번째 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이 증거를 하는 두 증인과 그 다음에 7장에 등장하게 되는 14만 4천 인침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이 심판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교회 경륜이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은혜를 늦추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시대에는 주님이 심판을 어디까지 진행하냐 하면 이와 같은 이들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4가지 인을 떼는 그 흰 말과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정 말과 청황색 말인데 이게 황색이죠. 청황색이 저 색이 아니죠. 네. 비슷합니까? 황색하고 청색 섞인 색깔인데 대충 그림을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좀 요상스럽죠?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 인물씩 등장합니다. 그죠? 자, 요걸 또 보시고. 네. 자, 첫 번째 나오는 말을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흰 말을 타고, 여기 보시면 누군가 타고 있는데 손에 뭐 들고 있죠. 자, 활을 들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발견되십니까? 그렇죠. 활이 있고 화살이 없는 거예요. 맞죠? 화살이 없고 활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아까 이만희 씨 제가 사진을 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청도인가요? 맞다. 청도 사람이 맞나요? 지난번에 코로나 할 때 청도 사람이네.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뭐 중글중글 도는데 묘한 매력이 있나 봐요. 예.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이긴 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예? 근데 어디 내용을 봐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예요. 예. 예.
그래놓고 공식적으로는 또 아니라고 말을 이렇게 뭐랄까 이게 흘립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세상에서 종교 갖고 사기치는 사람만큼 이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고도의 사기고요.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가면 기독교가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보면 목사들이 오순절 계통이 좀 이렇게 성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그 조작해가지고 막 와 이렇게 하면 막 뒤로 막 나가 떨어지고 우리도 뭐 한국에 이제 뭐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뭐 감옥 간 사람들 이게 신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대부분 그 내용은 조작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신념 때문에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특히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확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영혼을 훔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흰말부터 한번 보도록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6장 1절에 보시게 되었으면, 자, 여기에서 7인 중에서 4개 인을 뗄 때 누가 떼냐 하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주님이 떼시는 게 맞는데, 이게 보면 이 보좌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네 생물들이 옆에서 뭔가 이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누구 보고 오라는가 하면 누구죠? 사도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 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는 활을 가졌죠. 보통 이것은 거짓 평화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없는 활, 이것은 어떤 전쟁에서 거짓 평화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거짓의 평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조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면류관은 원어상 보게 되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게 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쓰고 있는 것은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어예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인물은 문맥상으로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거짓 평화를 가지고 와서 나가서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하느냐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서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에서 어떤 대단한 영웅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영웅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영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유럽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꽤 흘렀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가 정치적인 어떤 소환을 발휘해서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등장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분명히 약속하는 어떤 인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는 세계적인 굉장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 질서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쭉 공부해 가다 보면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통 어떻게 분별하냐면 천주교로 봅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을 천주교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이 종교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을 것인데, 이가 정치적인 그 소환을 가지고 등장하겠지만 분명히 뒤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후원하는 인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마도 종교적 바벨론, 다시 말해서 천주교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분별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교 국가입니다. 지금 유럽이 회교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통 회교도인들은 보통 아내들을 첩을 두려도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요즘 출산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들은 산하 제한도 없고요. 오로지 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 회교 이슬람을 확장시키는데 그들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 합법적으로 자기가 첩을 들여도 자신들의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이 있어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회교도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게 되는 그 핵심에는 바로 이슬람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슬람 관련 얘기를 별로 안 하셨는데 요즘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이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관련성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국에 가 계시는 그 문영공 인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견해일 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 때의 군사들, 그러니까 용병으로 들이는 군사들이 회교도 출신들의 종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데려다가 용병으로 썼다 그래요. 이제 뭐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의 유럽이 회교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마도 마지막 때 이 회교 국가가 어떤 일을 이 적그리스도와의 깊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초기 적그리스도는 평화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마탄 흰말 타고 있는 이 인물이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분별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수가 아니거든요. 맞죠?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죠. 맞죠? 한국에 그리스도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의 메시아가 한 40-50명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희 집에 가면 종교 이게 뭐 신흥 종교 막 이런 거 있어요. 보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동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방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동방.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좀 이렇게 재능이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재능가가 많아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아주 인지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하여튼 이게 글로벌하게 하여튼 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랑할 일은 아닌데 근데 한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재밌는 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행세하는 거짓 메시아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둘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또 오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전쟁을 가리키죠.
보통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들 이제 분별을 하냐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시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곡은 뭐고 마곡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곡은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오는 곡이라고 하는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3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와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자원전쟁을 합니다. 자원전쟁. 왜 그들이 전쟁을 할까요? 네. 지금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이유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사상과 어떤 이념과의 전쟁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경제와 관련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레바논 작년에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레바논 수도에 항구에서 대폭발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를 취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라가 지금 폭동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물러나고 아무도 정치를 안 해요. 그리고 나라가 초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게 폭동이 이제 나라가 뒤집혀질 직전까지 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뭐냐면 대부분 경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때는 이제 사해바다라 그랬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사해바다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자원 때문에 북방에서 그걸 노리고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세계 어떤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합치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이 사해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개발하면.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유전이 나오는 거 아세요?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지중해 앞바다에 유전을 개발을 했어요. 이 유전이 양이 얼만큼 되냐면 가스하고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가스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유럽으로 지금 관로를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관로를 다 놨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에서 유전을 팔고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비밀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옛날에 3.1 전쟁, 100일 전쟁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돌려주는 조건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비밀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우방국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방국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비밀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유전을 일시 이집트에다가 기름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는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유럽으로 개설하고 있죠. 러시아가 뭐 해서 돈 벌고 있죠? 가스 팝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유전하고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과 가스를 어디로 지금 보내냐 하면 대부분 다 유럽으로 관을 심어가지고 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을 치게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러시아는요, 유전하고 가스 문제에 걸리면요, 경제가 폭망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게 유전이 개발된 지가 수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이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에서 바닷가 앞에서 나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대략 한 10몇 년 전에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다 유조 시설을 만들어서 상업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가스 매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그걸 시비 걸면서 쳐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 문제가 아마 앞으로 되게 큰 어떤 문제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심조심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만 기름을 파는 거예요. 자, 이게 본격적인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들고 일어날 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마곡이라는 땅이 지금의 러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재밌죠? 예. 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 곡과 연합국. 근데 이제 에스겔서 39장에 보게 되면 재밌는 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했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과 연합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내려올 때 러시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터키, 그리고 일부 회교도 나라들이 연합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밑에 또 일부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벌써 결론이 나 있는 내용이라며. 나중에 아마 뭐 우리는 올라가고 나서 못 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 남는 분이 계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남을 분이 있으면 지금 했던 얘기가 증거가 될 겁니다. 앞에서 전에 엄영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데 오 진짜였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거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전 3년 반은 일반 환란이고요. 후 3년 반은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환란들이에요. 미쳐버려요. 읽어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옛날 뭐 666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예? 뭐 666 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고 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45분이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 초입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흥미진진하죠? 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내용. 우리가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시국들이 아마도 이것이 고착화되고 일상화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계속 뭐 변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전조고, 이 복선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룬다는 걸 다 고백해요. 사회 모든 계층이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신이 내리는 이게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준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이게 실제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는 귀신들도 인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귀신도 벌벌 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물며 귀신도 아는데 인간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이 내리는 심판이고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걸 다 증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